지목기담으로 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 된 저희들 주님의 초청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피조물, 우리가 어떻게 저기 크신 창조주,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크신 주님을 이렇게 자식이 부모의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는 같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모든 것을 구하고 또 구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있는지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가룟 유다 같이 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던 자가 아니고 났기 때문에 좋은 저희들 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늘에 주님의 위로도 받게 하시고 또 새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세상 살아나갈 때 같이 동행해 주시고 피난처 돼 주시고 또 힘이 돼 주시고 또 우리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돼 주시고 영생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시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기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손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자 힘들어도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절하고 3절만 다시 해봅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제가 길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사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백성의 성을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소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썩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4장 1절부터 우리 봉독했는데 오늘 하나 이게 그 주제가 몇 개를 예를 보면은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게 있다 해서 이마에 이름을 쓰는 거는 이게 단번에 써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그 땅과 바다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걸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 땅, 바다, 나무를 없애지 말고 가만 놔두다가 이마의 인을 다 치고 나면은 그 성도들 핍박하는 것도 그때 없애버리라. 내 땅에 바람을 붓고 있는 천사에게 그렇게 명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지? 우리가 더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인을 머리에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7장 1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들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환란 속에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환란 속에서 복 없는 사람은 환란 속에 세상에 종되고 타협하고 이래 하는데 그죠? 비굴하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럴수록 예수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그죠? 그분의 그분의 능력 정절을 뺏길 수 없는 나니까 그죠? 그거를 가지고 피공로를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피공로를 힘입어 살게 되면은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옷에 씻어 자기를 희게
피에,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꾸 하니까 자기 중심이 무슨 중심으로 바뀌죠? 천국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 중심이 어디 보죠? 천국 중심으로 바뀌고, 소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나보니까 연단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소망도 바뀌고 중심도 바뀌더라고. 그걸 꼭 금은 처음부터 순금이 없잖아요. 불에 연단해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믿음도 처음부터 순전한 믿음은 없어요. 중생이 된 믿음, 중생이 된 그때는 깨끗한 믿음은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 연단을 받아서 중심과 소망이 더 깨끗해져야 될 어떤 그 원광석 같은 그런 자체니까 그 금이 있긴 있어. 그죠? 근데 그 깨끗한 믿음, 또 깨끗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했다는 건 중심과 소망과 의지가 다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지는 이 깨끗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게 다른 말로 입 맞는 거예요. 머리에. 그게 인을 맞았다는 거는 그 지식이 하나님 어린 양의, 오늘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딱 그마에 있다는 것.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와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딱 배인 거야. 인을 맞았다는 거는 요번에 우리 뭐 되지? 요한복음 8장 30절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제자가 되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제자가 되고 변화된단 말이야. 그 변화된 거 알겠죠? 자신이 변화되는 거. 그게 인을 맞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게 이마에 그 이름이 썼다는 게 그게 그냥 글만 딱 적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그 지식을 배워갖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자기의 지식과 그죠? 그 자기 사람이 자기 지식이 되고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말하면 씨 뿌린 배 무슨 밭이죠?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저는 본문에 이마에 우리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그 제자 되는데 힘을 쓰는 면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계속 내려다보면은 3절에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 되는 거. 새 노래는 그동안 배워서 알죠.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자들은 정절이 있는 여자야. 그죠? 정절. 남편 한 분만 바라보는 거 같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야. 정절. 근데 이 정절이 있는 거는 그래서 정절이 있는 어린 양이 뭐 낮아질 때도 높아질 때도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남에게 칭찬받을 때도 요거들 때도 그분이 나를 어디든지 인도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도하는 목적이 내게 영원한 하나님을 생명의 권인 하나님을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 얻게 하고 영원한 그래서 주 안에서 가지는 기쁨과 평안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만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죽는 데도 가고 사는 데도 가고 낮아진 데 가고 높아진 데 가고 욕먹는 데 가고 칭찬받는 데 가고 어디로 이동하더니 그 양육하는 분이 우리 양육하게 맞도록 끌고 가는데 우리는 아이들 보세요. 어릴 때 조금만 지한테 싫으면 미워한다 하고 그 양육의 그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양육의 깊은 뜻을 날 모르니까 하여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만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 어디든지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예요. 그렇죠? 그만큼 자기 지식이 부인되고 자기 중심이 부인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디로 이제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거짓말, 이런 도덕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사흘의 대속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구원으로만 우리가 그게 참말이고 그것만이 생명이다. 요거를 알고 믿는 게 거짓말 안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남도 거짓말 안 시키는 거야. 그죠? 돈 좀 있으면 될 것 같아. 무슨 뭐가 좋은 직장 있으면 될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구속으로만 되는 게 참말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뭐 하나하나 세밀히 구절마다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세상이 이 바벨론 같은 이 문명의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 언젠가는.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같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그가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말하고 예수 믿음은 자아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마지막 절에 자가 미우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자가 미우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계시록 7복 중에 두 번째 복이에요. 첫째 복은 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예언의 말씀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참 이거는 오늘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죽는 것도 말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 죽는 것도 말해요. 주 안에서 죽으니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 주님과 함께 죽을 줄 모르는 그 사람 복이 없는 거예요. 예. 죽어야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이런 것들 다 자유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알고 이대로 어디로 따라가는 게 자유잖아.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잖아. 그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래 내가 오늘 자유의 내용들을 한번 쭉 보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는 변화된 지금 현재의 나로서 원하는 거야.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뭔가 마음은 변화가 안 됐지만 영은 항상 영으로서 또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 몸하고 마음하고 서로 두 사람이 싸운다고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자유는 자신은 자유라 하지만 이게 자유가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죠. 그동안 이틀 새벽에 그걸 가르쳤어요. 자, 보면 요한복음 8장 30절에 자유에 대해서 자꾸 말하니까 뭐라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어떻게 자꾸 우리를 종이라 하느냐고 이 깨닫지 못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고? 죄의 종이라. 그러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미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보고 자기 아비가 마귀래. 거기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배워가고 그런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과거 중생 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따라서 믿었던 그게 그 마귀 아비거든요. 마귀. 그때 지금도 어떨 때 마귀 쫓아갈 때는 그게 내 옛날에 아비로 삼부터 또 그거 미혹받아 사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예수 믿기 이전에 중생 되기 이전에 내 뭔가 마음이 따라갔던 그 종인데도 근데 그걸 예수님 아비라고 표현했어. 그죠?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 우리는 그런데 영의 중생이 됐기 때문에 이 몸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이게 자유인 줄 알고 그걸로 가 어떨 때는. 근데 깨달은 믿음이 있는 이거 자유가 아니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의 원하는 대로 이거 해야 돼. 그래서 만물들도 로마서 8장 21절에 만물에 고대하는 바는 19절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인데 2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은 21절 하반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요? 하나님도 좋아하고 만물도 좋아하고 하는 그 내 생각과 행동을 영광의 자유라 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건 남이 좋아하고 찬송하는 걸 말하거든요. 영광. 나 스스로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 근데 그것보다 자기 의지 안에서 목적을 정하셨을 때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됐대.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가 모든 걸 그 창조할 것들을 위해 갖고 자기가 다 은혜로 드려질 걸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들이 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게 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라는 거는 이 자유가 나를 위해서 아니 나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들에게 다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본인도 아들도 하나님 아들로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모두가 다 좋기 때문에 그걸 무슨 자유로 했죠? 영광의 자유라 이랬어요. 알겠죠? 근데 나 혼자만 좋고 남에게 안 좋은 거는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예? 방종이고 방탕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우리 세상적으로도 자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런 거. 그죠? 맞아요? 자,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죄가 되잖아요. 그죠? 죄라고 했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우리 아시고 오늘 저도 우리 영광의 자유의 내용들을 한번 영광의 자유라고 그때마다 말을 붙이지 않아도 하나하나 배워봅시다. 그래서 14장 1절에 오늘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꼭 여기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 나를 피 흘려 구속하신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린 양은 제2성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큰 희생의 사랑을 하셔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길 바랍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물. 세상 죄를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처음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어린 양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사죄칭의 화친의 공로를 이루어서 내게 입혀주신 분이다 이 말이 어린 양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그 크신 창조주가 생명의 주님이 복의 주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희생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 얻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우주의 중심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은 택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는 것은 14만 4천 전부들을 말하는 14만 4천을 말할 때 신구약 성도 전체를 말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여기서 인을 맞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을 맞은 정도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의 정도를 다르긴 했겠죠. 그렇죠? 그 성도가. 그러나 이게 인을 맞았다는 것은 자기가 주의 것이로 주의 피에 팔린 주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 구속에 대한 깨달음 감사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썼다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은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이시면서 또 이 성자는 나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 있지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도 사랑했지만 나중에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보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이마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또 그분의 두려우심도 알아야 됩니다. 자, 건방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안다 하면 부모를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야 되잖아요. 부모 시시하게 보면 돼요? 건방지게? 예? 자, 우리 이정수 씨, 목사님 이정수 씨를 막 이렇게 잘 따뜻하게 해주고 하니까 목사님 건방지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서로 존중도 하고 그죠? 사랑도 하고 그렇게 그래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이게 이마에 썼다는 거는 한 번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배워가지고만 말로만 배워갖고 안 돼. 지식으로만 배워가지고는 한 현실, 한 현실 또 배워서 어떨 때는요 실행이 좀 부족해도 계속 들으면 언제는 그 사람이 돼가고 그죠? 나중에 실행이 좀 늦어지지만 나중에 좀 하게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애들 우리 이강이라든지 뭐 우리 민영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래도 안 해도 계속 좀 듣고만 있으면 어릴 때부터 박혀놓은 거는 나중에 뺄 수가 없어요.
언젠가 그게 자기 작용을 해요. 꼭 그 어려서 그 기억이 그래 남아 있는 거는. 응? 그러니까 제가 내가 하려는 게 아니지. 나는 선포해 놓고 하나님이 그 기억나게 그것도 뭐 복 있는 사람은 딱 한 번에 기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그래도 계속 듣는 사람 그래도 그게 많이 되긴 돼요. 언젠가라도 보니까. 응?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정말 안타까운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어, 본인이 볼 때, 야, 목사님이 정말 우리 엄마가 보니까 정말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자기는 이래 한다 하면 그게 남았는데 가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멋지게 하네. 우리 엄마 말은 그러네. 이러면 안 남아. 그 전하는 사람들의 그 진실이 없는 말은 남지를 않아요.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남게 만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면 꼭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 저도 내가 할 것 같으면 낙심하지 하나님이 하신다기 때문에 저는 낙심을 안 해요. 왜 내 죽고 난 다음에도 하시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분 선교사들이 눈으로 본 것보다도 뒤에 죽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거, 이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 우리 하나가 이마에 써지듯이 이렇게 내 지식으로 팍팍 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데는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12절에 성도들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 하나님의 성경에 요한복음의 그 14장 15장에 세 계명, 네 계명, 13장에는 세 계명이 나오고 14장 15장에는 네 계명이 나오는데 그 해석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게 네 계명이고 세 계명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알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 갖고 사랑을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 기준을 가니까 아무리 어떤 성도에게 내가 막 희생하고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내게 저 비한 거는 그거는 거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을 다 해야 그것이 이제 그 끝나는 거지. 내가 예수님만큼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에 있는 게 저도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복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내가 이 시간 10년, 20년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루의 뜻을 다하자 하겠지만 또 하나님 분명히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사랑을 하는데 자식이 있어갖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 짐덩이래. 우리가 이렇게 그래 사랑할 대상이 있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가 저도 젊을 때 결혼하기 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지. 그래서 찬송가를 16장도 93장도 자주 불러보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렇게 좀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전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할 전도할 대상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죠? 복음을 안 받아도 제가 촌에 농촌교회 서창교회에서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동네에 호수가 있는데 이틀 전하면 다 전할 데가 없어요. 야, 도시에 가면 이거 많은 사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게, 그 사람이 말을 잘 듣든 그 말을 잘 듣는 은혜를 안 듣든 은혜를 모르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는 게 더 상이 많아요.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착하다 좋다 이래 그 사람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말씀 복음 안 듣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상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염소를 먹이는데 뭐하고 같이 먹이라 했죠? 양을 먹이는데 뭐하고 같이 먹이라 했죠? 염소하고 같이 먹이라 했잖아요. 그래야 염소들도 잘 자라고 양도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염소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잘 조심.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인내의 말씀이 오늘 여기 12절에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고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인내가 있다는 말은 신앙생활은 하루 힘을 딱 내서 하루 열심히 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옛날 그 백약의 목사님 그런 말이에요. 지금 동물을 키우는데 식물을 키우는데 며칠 물 잘 주고 뭐 하다가 며칠 또 안 하면 그 동물이 죽든지 뭐 화초가 죽든지 한다 이게. 꾸준히 생명 있는 건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야 그게 자라고 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하는 사람은 내가 해보지 이렇게 한다 이거야. 신앙생활은 꾸준히 주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겸손히 오늘 생활 속에서 또 주님 배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매일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행동 그 다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도 내 찬송 한번 부를 때 감사하면 그게 벌써 하나님 기뻐하는 것 같아. 만약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해도 늘 아십만 밖에 이 찬송 가사를 하면 주님 감사하다. 이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뭘 해야 기뻐하는 게 아니래도 또 찬송가 오늘 93장 찬송 부름받아 나오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까 괴로우나 즐거워나 주만 따라가오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들. 이 찬송을 부르면 그래 나 이렇게 해야지. 이 소원을 가지는 거 보면 안 하더라도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걸 자꾸 하면은 현실을 환란 딱딱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럴 때가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환란을 당해서 정말로 아가서 이장 같이 그 환란이 잔치집에 기로구나. 그게 환란이 큰 환란이 이게 여기서 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피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잔치 때겠구나. 그렇게도 느껴져요. 어떨 때는 알겠죠 보니까. 그래. 이거 또 시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그 검은 곳 타는 자들,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 보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내 생물은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이거를 백약의 목사는 그냥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성령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게 생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합의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물은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야. 이게 생명 배경이 무슨 생명이라는데 어떤 인격체인데 이게 인격을 가진 생물과 내 생물의 얼굴 내용이 나오잖아. 내 생물이 뭐 같고 뭐 같다는 게 나오잖아. 그게 보면은 그걸 보면 그런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은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새 노래는 오늘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주님께 받은 구속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잖아.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게 자유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거는 그 마음에 자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감사하는 게 자유지요? 자유지요? 예. 예. 항상 감사가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자기 생활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올 때 하나도 은혜 안 받고 내가 힘써서 다 했어요?
은혜를 받아서 부모 은혜만 받은 게 아니야. 살다가 보면 우리 어떤 사회적 어떤 국가적 은혜도 받고 어떤 또 주변의 이웃의 은혜도 받고 뭐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 이렇게 커온 거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어, 먼저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난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 내 혼자 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 조금 성공했다고. 그 자수성가했다고. 자수성가가 어디서? 사실 자수성가가 없어. 그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야. 그게.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를 받은 데 대해서 첫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은혜 기관들에 받은 은혜를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구원의 은혜의 노래를 여긴 새 노래를 한 겁니다. 세상 도덕적인 어떤 노래를 말한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거. 새 노래를 부르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의 그 선택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갚을 게 커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리 그 사람을 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게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말했다고 공로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공로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할 때 주님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죠? 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보고 하는 사람 엄청 공로주의가 있었고 내가 자기한테 저렇게 했는데 하나도 은혜도 모른단 말이야. 그 참 못됐지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물론 하나님을 때나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못된 거 맞지. 그럴 때 가르칠 때 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네. 가르칠 때는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나 내 자신이 그걸 볼 때 참 아직도 나는 더 저 사람을 더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내가 다 끝난 거다 이랬지. 저렇게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네 하면 그럴 때 자기가 복이 없지 이런 거지. 자기가 복이 없는 거지. 뭐 내가 억울한 건 없는 거야. 억울한 그 자체가 공로주의예요. 알겠죠? 네? 신하이사님 억울해요? 예? 민지한테 억울하네? 아이고 됐네. 그 성자가 됐네. 성녀가 됐네. 자식 키우다가 애들이 많이 크면 부모들이 원망할 때가 많이 생긴다던데. 음? 부부간에는 더 생기고. 자, 사람이 살고 보면 억울한 게 없는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어떨 때는 마귀 노릇한 것까지도 내를 만드는데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hin자 집사님 그 어떤 분 누구 아빠한테 감사하지요. 감사하대. 성녀가 됐어요. 그래 그 과거는 미웠어도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참 불쌍하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지? 이게 그 땅에서는 구성을 받은 새 노래를 부르니 이거를 어떤 자만 배우는가? 구성함을 얻은 자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받은 자로서 중생된 자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또 배워갖고 부를 수도 있어. 알겠죠? 인을 맡기까지 이렇게 배우고 불러야 돼. 어떤 사람은 뭐 이 인이 실사만 택한 중생된 자라도 이 인을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인을 맡기까지 계시록 7장에 나오지 보니까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에 인 맡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7장 자 봅시다. 7장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내가 인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인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어요. 근데 인을 맞으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죠? 인내의 말씀이 하나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자, 요한복음 13장에는 세 계명이고 15장에는 네 계명으로 나와요. 그거 해석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무 높은 단수의 요구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사랑하래요. 저도 그래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소망은 그렇게 해야 되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사랑했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고 저도 누구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거야. 그게 알겠죠? 예. 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13절, 12절. 예수의 믿음은 사흘 대속의 그 구속을 말합니다. 그분의
그 구석을 내가 뻗지 않는 거. 그러니까 두루마기를 몇 번째 그 7가지 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이 맞다. 16장에 그 옷을 벗어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러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벗어버리는 게 예수님의 믿음을 안 지키는 거야. 알겠죠? 또 몇째 복이지? 6째 복인가? 두루마기를 7대 복이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두루마기. 말이 아니, 마리는 성경책을 말하, 마기는 옷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맛도 예수 대속을 내가 이거를 더럽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인을 맞은 자들은요,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미혹의 세상을 말합니다. 미혹의 여자를 어떨 때 아담의 아내 해와를 둬갖고 미혹을 주는 거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의 세상으로 더불어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자기 소망과 중심과 사랑이 누구한테만 있어요?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만 있는 거. 예, 그분이 나를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분의 크심을 생각하니까, 그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중심과 소망을 다른 데 둘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그분이 인도하는 데가 나한테 제일 좋은 데야. 그걸 우리 또 성경을 자꾸 연결해 봐야지. 시편 23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데 어디로 또 성경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고도 또 다른 여러 군들이 있지. 그 보면 신명기 1장 30절 31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래,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낼 때 그 30절 1장 30절에 애굽에서 너희를 병정과 싸워준 것 같이 너를 위해 내 대신 싸워준대. 오는 길에.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 너희를 아는 아들이 부모가 아들 아는 거 내가 너희를 안고 이렇게 온대. 그 다음 33절에는 내가 앞서 행하면서 장마 칠 곳도 찾아서 머물게 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신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1장 이런 거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 1장 30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대. 우리 혼자 싸우지 않고 뭐요? 30절 30절 신명기 1장 30절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대요. 31절에는 광야에서 내가 당했거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도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아주신대요. 그래서 이것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라. 이런 분이래요. 우리에게. 이런 걸 우리가 알면은 참 감사하죠. 이걸 아니까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뭐 나서서 하겠어. 저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아유 목사님 뭐 알아서 갈 수 있죠. 나 못 가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요. 그래 참 어떨 때 이 건강이라는 게 나이가 들어오니까 어떤 다른 분을 보는 갑자기 건강이 괜찮다고 탁 꺾이더라고. 나이가 한 80쯤 어떤 사람 70에 꺾이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 자기도 몰라.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고 보니까 우리 서 목사님도 나이가 연세가 하여튼 85세인가? 그러니까 코로나 후유증이 좀
안 좋, 아프니까 후유증이 있는가 봐. 또 우리 김목자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어떡해. 나한테 전화가 왔어. 왜 전화, 나한테 말도 못하고, 기도해달라 말하고 싶은데 말도 못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아파갖고, 내 지금도 아파요.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 우리 후유증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그 코로나 걸렸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남은 자기가 왔던 지병들을, 그게 이제 다 약한 게 드러나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저번에 그 안녕자 사님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 해서 하나님 기도 효율이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많이 낫더라네 그때 보니까. 그래 그렇게 사람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년에 가면은 노년대로 하나님 인도가 있습니다. 젊을 때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면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어린 양을 말하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버리셨나 이걸 우리 생각하는데 그분이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어떤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그가 심판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선포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을 인해 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창조의 권, 복의 권은 생명의 권인지를 믿고 그 앞에 겸손히 감사하면서 순종해 살아야 되는데 이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같이 이렇게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대적해 살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 자기가 무슨 하나님 무슨 내가 알아서 사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저거 아무 의지도 없고 뭐 힘도 없는 거다. 그 하나님 부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자 우리 손자 윤이랑 산이가 엄마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좀 뭔가 좀 모자란 애예요. 예? 예? 당연한 거잖아. 우리 하나님 부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근데 오해령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 가정에서 맨날 그런 거 보고 못난 것들이 예수님 믿어 자기같이 잘난 사람들은 적당히 하나님 부르지만은 못 나누니까 저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했다 했잖아. 그죠? 근데 자기가 병을 딱 만나고 나니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게 못나서 그런 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모해서도 부르고 그죠? 너무 내게 필요해서도 부르고 커서도 부르고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난 필요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 나를 의사가 치료해 줘야 되지. 농사 지어서 줘야지. 나한테도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 지 잘났다고 자기 혼자 다 되겠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마다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만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전부 다 버려주셨어. 그렇죠? 근데 그분이 신명기에 말씀한 나를 위해 대신 싸워도 주시는 분이야.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시는 분이야. 등에도 업고, 그죠? 내일 앞서 행하시면서 내가 장마칠 곳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안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야, 내게. 8장. 이게 넘어가서 그냥 오늘 13절 갑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 이건 최종적으로 주 안에서 내가 세상을 끝마치고 갈 때 세상의 수고를 다 끝이고 하니까 찬송가 상의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오직 저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더라 찬송가?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거기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고 가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양육받을 양육을 다 마쳤어. 그죠? 자, 근데 말치게 쉬는 게 좋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아예 쉽니다 이래 하지만
땅에서 처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깊이 느끼고 배우니까 땅의 생활도 물론 하늘이 더 좋지만 땅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쉰다는 거, 저는 이 쉰다는 거를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가치를 느끼면 그게 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이 막 불안해갖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뒹굴뒹굴 구는 게 쉬는 거예요? 첫째, 마음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29절에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을 얻어. 몸은 좀 힘들어도 좋아, 어떨 때. 그래서 마음이 힘을 얻는다가 마음이 가치관을 갖고 올바로 양심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고 또 마음이 주 안에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가치 갖고 살 때, 그죠? 그게 여기 쉬는 거야. 우리 땅에서도. 자음으로 그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서 죽을 때도 평안한 거야. 왜?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 할 일을 얼마 남아서 아직도 그럼 그 일을 또 주님 천국 준비를 또 해야 되겠네. 어떤 돈 더 쌓아야 되겠네. 이게 아니야. 그렇죠? 이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뜻으로 아닙니다. 또 잘못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 늙어가는 게 너무 아름답게 늙어가. 소망이 있어. 근데 오늘도 또 매일매일 죽는데 자기를 탁 죽이고 하니까 그 사람 행생 아름다. 안 죽겠다고 막 뭐라고 하고 막 억울하다 하고 막 대들고 이러면 그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억울하다고 그러면 또 잘난 것들은 힘이 나를 그래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못난 사람들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둘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지?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주님 함께 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땅에서도 오늘 내가 죽어 죽으면 벌써 마음이 평하잖아. 나는 죽고 주님 삶은 이렇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 자기 옛사람이 죽는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죽는다. 또 자기 소망의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에 또 보태면 자기 세상 부인하고까지 포함해야 돼.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 알겠죠? 이 제자 되는 것만큼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자유된 만큼 주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체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9장 이거 칠 수 있어? 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169장 해보냥 가는 길.
생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직족일 주 예수 예비한 조세 지분 영원히 빛나는 집 거기서 성도들 기쁜 노래 불러서 은총의 구주를 길이 찬송 영생의 행한일 돌아보니 부끄럼뿐이라 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나를 용납하시니 앞에 남은 길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땅과 나무와 바다를 놔두라고 명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그래서 환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게 하시면서 새 노래를 제 속에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하시고 또 주님을 그래서 기쁘게 하고 만물을 기쁘게 하고 내 몸과 마음도 영도 기뻐하는 이 아들의 자유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새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어디든지 주님 인도하는 것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